본문만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죠. 너무 길어서 자른 겁니다. 결론만 뭐 한 건데, 뭐 대충 배경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모압을 속국으로 이제 다스리고 있었어요. 저 뒤에 지도 보시면 나중에 그 모압이 어디 있나 이렇게 뭐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모압을 속국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합왕이 이제 죽잖아요, 그렇죠? 아합왕이 이제 정치를 잘해가지고 어쨌든 뭐 주변 국가들을 속국으로 많이 삼았는데 아합왕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정세가 혼란해지죠. 국내 정세가 이제 북이스라엘 국내 정세가 혼란해지니까 이 틈에 국력이 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약해지니까 이제 그 틈을 타서 이제 모압 왕이 메사라는 왕이에요. 모압의 메사라는 왕인데 그 틈에 이제 독립하려고 합니다. 독립하려고 해서 이 일이 이제 북이스라엘에게는 괘씸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당시 왕이 요람인데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인데 얘가 이제 이 왕이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맺어가지고 에돔하고 이제 에돔까지 동원해서 이제 모압과 전투를 벌리는 거예요. 연합군하고 이제 모압하고 전투예요. 그런데 이 기록이 이제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관점에서 쓴 거는 당연히 역사 기록은 다 그런 겁니다. 승자의 기록이에요. 승자의 기록. 이긴 사람이 쓰는 거예요. 나쁜 놈 무조건 그래서 의자왕도 나쁜 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절대 나쁜 사람 아닌데 그 사람 요즘 밝혀지는 거는 의자왕은 훌륭한 왕이었죠. 백제 신라한테 졌지만 뭐 어쨌든 신라 입장에서는 의자왕은 때려 죽일 사람이었거든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자왕이 나쁜 사람 된 것처럼 이제 똑같은 겁니다. 모든 역사는 다 그래요. 모든 역사는 어차피 이긴 사람이 그 기록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지네들한테 유리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투가 벌어졌고, 당연히 이 기록이 이제,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면 본문에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이제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메사 왕이 코너에 몰리니까 자기 마다들이 이제 왕위를 이을 왕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성벽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죽여버려요. 죽이고 그걸 이제 인신공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쳐서 이제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모압왕은 살아요. 메사는. 이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이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쓴 거기 때문에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 지금 진 전쟁이에요. 연합군이 진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해석은 전투에서 모압이 괴멸 지점까지 몰려요. 그죠? 그 괴멸 지점까지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의 장기에 속아가 함정에 빠져가지고 쳐들어왔다가 이게 이스라엘이 딱 덮치니까 그 성까지 이제 이스라엘이 쳐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모압왕 그 성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제 밭에 돌들을 다 하기위해서 농사 못 짓게 이제 돌들 다 밭에다가 이제 다 해놓고 우물은 다 메워버리고 그러니까 식량과 이제 물을 못 먹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 성벽은 또 헐어버리고 그런데 이제 코너에 몰리자 이제 모압왕이 지 성벽 위에서 이게 아들을 죽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완전 코너까지 몰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계자를 이제 모압왕 메사가 죽여버리니까 희생물로 바치자 모압 군의 사기가 올라가지고 연합군이 불리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거든요. 이 표현처럼 이제 모압 왕의 행동을 이스라엘이 불경하게 생각하고 불쾌하게 여기서 그 지역을 쟤 뭐지라 이러고 야야야 똥 묻는다 가자 이렇게 간 건지 이건 모르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 후퇴했단 말이죠. 야, 뭐 저런 또라이가 다 있어 이러고 야 우리한테도 저 불길한 게 이제 올 수 있으니까 우리도 도망가자. 다 그냥 끝내자 이러고 그렇게 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모압왕 메사는 위기를 극복해요. 그죠? 죽을 뻔했다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의 해석이 어려운 건 이게 굉장히 이게 난해한 그 해석 중에 한 개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죠? 이스라엘과 모압하고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투는 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물리신 것이 돼요. 그죠? 모압 왕을 살려주신 것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왜 이방 왕을 살려주지?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코너까지 몰아가지고 다 끝난 전쟁을 하나님께서 왜 굳이 또 모압 왕을 메사를 살리느냐에 대한 우리가 의문이 이제 드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모압이 배반은 근데 이거는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완전 식민지였다가 치고 일본의 식민지가 이때가 이어졌다 치고 일본이 국내 정세가 막 흔들려가지고 위기에 참 우리나라도 그 기회에 독립하려고 하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모압이 배반하자 이 북이스라엘이 요호람과 남유다의 요사밭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 전쟁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쟁한 게 아니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 전쟁하면 우리가 이깁니까 했는데 엘리사한테 가서 묻거든요. 묻기까지 해요. 그게 하나님이 이길 거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런데 지금 괴멸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물리신 거거든요. 그죠? 이스라엘이 패하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전쟁인데 왜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자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물러서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물러났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물러났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관하신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신 거거든요. 그래, 너 일단 살려줄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시냐라는 거죠. 왜? 모압 왕은 잘 생각해 보세요. 모압 왕은 자기들의 신 그모스에게 자식을 바친 거예요. 그죠? 인신공양을 한 걸 하나님은 모압 왕이 모압을 믿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들이 믿는 그모스에게 자식을 바친 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모압 왕은 하나님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런 인신공양은 세상 기준으로도 반인륜적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심판을 하셔야죠. 해야 되는데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죠? 저런 반인륜적인 인간이 있나? 하나님 저 인간을 심판하셔야죠. 왜 이스라엘에게 패를 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물러나시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징계되는 건데 역사적으로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고고학에도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고고학적으로도 기록이 남아 있는데 당시에 모압 왕 메사의 비문이라고 합니다. 메사 왕 비문. 거기에 본문 사건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모스가 내게 승리를 주었다. 모압 왕 메사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건데도 결국 그런 거죠. 아니 저 인간 살려줘봐야 지 아들 죽여가지고 그모스한테 바쳐가지고 지가 이겼다고 그럼 이방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그걸 저 인간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겠냐 그렇게 남기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남길 리도 없고 오히려 그런 것이 이방신을 더 우세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건을. 그죠? 이 사건을 하나님이 졌다라고 인정하고 이방신이 그들이 저 이방인들이지만 자기네 이방신들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거죠. 왜? 다 씨를 말려도 뭐 한 판에 우리 또 기독교인들은 또 보수 기독교인들은 또 극단적이잖아요. 그죠? 다 죽여버려야 돼요. 다 죽여야지 저걸 왜 살려줘.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자, 이거 전통적인 해석이 있어요. 개혁파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다루는 해석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을 앞에서 설명에서도 나와있지만 밭에다가 돌멩이들 다 뒤집어 나가서 농사 못 짓게 만들고 문물 다 메워버리고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라고 그냥 돕겠어요. 다 죽였겠죠. 애 어른 한 거 없이.
뭐 다 죽였을 겁니다. 그게 약간 무자비했어요. 이게 뭐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신 건 사실이고 승리를 허락하신 건 사실인데 너무 무자비했다라는 거죠. 무자비하게 괴멸 직전까지 몰아붙이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단지 자신들의 그 괘씸함이 우선해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연합군은 자신들의 그 감정을 우선시해서 내세우고 있고 하나님은 뒷전인 거예요. 그래서 무자비함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복수심에 불타있는 저 인간들을 연합군에게 진노하신 사건이다라고 진노하셔서 그 잔혹함을 중단시킨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 개혁파 신학의 해석입니다. 모압왕의 우상 숭배와 반인륜적, 그러니까 모압왕의 반인륜적 행사와 그 우상 숭배보다 이스라엘의 잔혹함이 하나님 보기에는 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이야 어차피 이방이니까. 근데 내 자식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무자비하게 저렇게 잔인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못 참으신 거다. 그래서 스톱시키시고 하나님이 진 걸로 그냥 한 거다. 모압왕을 살려줬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개혁파의 전통적 해석입니다. 그럴듯하죠, 그렇죠? 뭐 이 해석을 저는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모압왕을 살려주시는 것이 그 살려주시는 것 사건의 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늘 우리 제 설교에 항상 그거는 핵심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을 논리적으로나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려는 풍토 속에 있죠. 우리는 신앙은 신앙이고 저 멀리 있는 이상과도 같은 것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기독교는 별로 없습니다. 그죠? 이거를 끄집어 내려와가지고 우리 현실 속에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신앙은 아유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도 안 돼. 요즘 시대에 하나님 말씀처럼 살면은 거지 됩니다. 거지 이러면서 막 그렇게 살죠. 자 계몽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듯이 우리는 모두 아합왕처럼 신앙의 모호한 형편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모호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 현대 기독교 신앙들은 더 모호해요. 훨씬 모호합니다. 이때까지 기독교인들 중보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 지적하는 일에 오늘 본문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운진 시대예요. 계몽주의의 영향이 아직도 미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계몽주의는 뭐냐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이성 중심의 사상 운동입니다. 우리나라도 계몽주의 운동이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농촌에 이제 대학생들이 내려가서 이제 한글 글자 가르쳐주고 그죠? 그 계몽주의 운동이 있었어요. 그 이성 중심의 사상 운동으로 인간의 이성이 진리와 도덕, 사회 질서를 스스로 세울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계몽주의 운동입니다. 저기 재판할 때 어떤 변호사가 그랬죠.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그거예요.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가 그런 말 했죠. 자, 이 운동이 일어난 역사적 배경은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은 건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유럽은 17세기 내내 종교전쟁이에요. 종교전쟁을 정말 지겹도록 합니다. 한 10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미치도록 전쟁만 해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고 이제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맨날 싸우거든요. 지겨울 정도로 합니다. 물론 이 전쟁이 로마 카톨릭이냐 개신교냐 또는 성공회냐 장로교냐,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일어난 전쟁이죠. 장로교는 스코틀랜드고,
이제 잉글랜드는 이제 그 성공이죠. 그래서 막 치고받고 싸요. 지금도 사이 안 좋잖아요, 걔네들. 그죠? 어떻게든 스코틀랜드는 어떻게든 독립하고 싶어 하고. 아직도 그래요. 영국은 네 개 국가가 만들어진 연합이에요. 영국이라고 하면 잉글랜드만 얘기하는 거고, 옆에 웨일즈랑 스코틀랜드랑 북아일랜드가 네 개가 합쳐져 가지고 영국, 그 유나이티드 킹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UK라고 해요, 영어로는. 잉글랜드라고 하면 우리는 잉글랜드라고 그러잖아요, 영국. 그러면 잉글랜드 그 지역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UK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데 그런 종교 전쟁 때문에 발생한 전쟁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건 명분이에요. 사실은 당시에 신흥 세력과 구 세력 간의 싸움이에요. 이거 정치적인 싸움입니다. 이거 종교는 그냥 명분이에요. 우리는 뭐 되게 거룩한 전쟁처럼 생각하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종교를 이용한 지네들 신흥 세력이 구 세력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고, 구 세력은 지네들 기득권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어쨌든 명분이 종교 전쟁이잖아요.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겹죠. 기독교라고 얘기하면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지겨운 거예요. 전쟁만 하니까. 그런 그 맹신적이고 양쪽 다 맹신적이었거든요. 맹목적이고. 그러니까 파괴적인 신앙만 일삼으니까 그렇게 전쟁이 오랫동안 이어지자 사람들 마음은 피폐해지죠. 당연히. 그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인도의 기독교 선교가 안 되는 이유가 그 중에 한 개예요. 영국이 100년 동안 다스리잖아요. 기독교라면 치를 떱니다, 걔네들. 기독교 선교사들 들어오면 안 좋아해요. 인도가 처음에 사회주의를 표방하는데 사회주의 그 네루라는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거든요. 그 간디 친구입니다. 둘이서 이제 독립운동했던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네루가 약간 사회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는 달라요. 그냥 사회주의를 표방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 뭐 세계에서 막 선교 많이 들어갔거든요. 다 싫어해요. 왜요? 영국이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네덜란드가 그 인도네시아 그것도 몇십 년 동안 통치하면서 인도네시아가 뭐 이슬람 국가잖아요, 지금. 기독교 안 믿어요. 치를 떠는 겁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착취했는데. 그런 겁니다. 그렇게 질려버린 거예요, 유럽 사람들도. 이때 계몽주의가 등장해요. 계몽주의는 르네상스 다음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르네상스가 종교개혁 이전부터 살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것들이 종교개혁하고 난 뒤부터 이 전쟁만 쎄리 해대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기독교고, 구교고, 신교고, 다 싫다. 나는 이성으로 간다. 과학으로 간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계몽주의는 르네상스 이후로 꾸준하게 발전하게 돼요. 르네상스가 조금 올라오는데 계몽주의로 인해서 이제 종교전쟁으로 인해서 빵 터진 거예요. 터져가지고 있다가 쭉 올라오면서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인문주의와 과학이 발전해요. 과학이 발전하고 조금씩 영향을 키우고 있었고,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몽주의가 더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의 합리성이라는 건 과학적인 생각, 뭐 이런 거예요. 그 합리성이 기독교 신앙의 주체인 하나님을, 그러니까 오래 몇백 년을 그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단번에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단번에 딱 뭐 무자르듯이 이렇게 딱 오늘부터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는 잘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어떤 식으로 타협을 하냐면 합리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가지고 이신론이라는 게 이때 등장하게 돼요. 이신론이 뭐냐면 신은 존재해요. 이 세상도 창조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개입하진 않아요. 이게 시계 만드는 장인의 예를 드는 겁니다. 장인이 시계는 만들었어. 근데 시계는 알아서 돌아가죠. 그 다음부터는 장인이 간섭하지 않죠. 그죠? 만들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신론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당시 이러한 기독교의 광포함에 대한 염증은 사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변화를 주자 인격적 존재의 일대 가져야 하는 그 사랑의 종속성이죠. 사랑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랑에 종속된 존재거든요. 그 종속성과 선택에서 벗어나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이제는 구별이 안 되게 된 거예요. 이때 자유주의가 등장하거든요. 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이성적인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합리적인 하나님을. 그러면서 이제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 구별이 전혀 없죠. 그죠? 이게 뭐가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신 앞에 믿음이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붙들어 매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붙들리면 피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해요. 교리적인 이론이나 신앙 고백이라는 개념에는 동의해요. 그죠? 개혁파에서도 개혁파 신앙 고백에 동의하는 사람들, 그건 다 좋다 그래요. 개혁파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훌륭하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만큼 훌륭한 고백서는 없지라고 다 인정합니다. 공감도 해요. 그렇게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자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특히 개혁파 신앙안에. 개혁파 신앙안에 사람들이 있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내가 개혁파 신앙을 고백을 인정하고 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 나 개혁파 신자야. 그러고 자신은 개혁파 신자라고 해요. 그걸로만. 그 동의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개혁파 신자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7세기 이후로는 이론과 개념에 동의만 하고 실제로는 헌신하지 않은 신앙인을 만들어내게 돼요. 이때가 목사들이 유럽에서 어떤 시기에 이제 목사들이 등장하게 됐냐면, 목사가 되는 사람은 귀족들 중에 아니면 평민들 중에 여기 때도 재산은 장남이 다 몰빵하거든요. 장남한테. 이때도. 유럽도 이때는 다 장남이 재산을 다 물려받아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다 가져가게 되면 이제 그 가게가 무너지잖아요. 재산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나머지 그럼 차남이나 막내인 밑에 아들들은 뭘 하냐면 군인이에요. 군인. 보통 군인 장교. 그 다음에 그 평민들은 변호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명으로 됐던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제가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배우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 안 해요. 기독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기도 한데, 단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를 안 하십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역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하세요. 이거 다 제가 나중에 졸업하고 공부해서 알게 된 건데, 이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그런 식으로 돼서 이제 그때 등장한 그 목사들이 그러면 사명감이 없잖아요. 사명감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를 세우면 교회를 세웠어. 어쨌든 세울 수 있어. 집안에서 뭐 형이 밀어줬던가 해가지고 교회 하나는 세웠는데, 그럼 뭐가 필요해요? 교인이 필요하죠. 후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목사가 뭘 하냐면 영업을 뛰는 겁니다. 귀족 부인들한테 내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럼 뭘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8세기부터 그랬던 거예요. 지금 뭐 당장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골치 아프죠? 그때부터 문제였던 거예요, 기독교가.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개혁파 신학에서 신학이 가장 순수했을 때가 언제냐? 가장 훌륭한 신학을 만들어진 때가 언제냐? 17세기입니다. 근데 17세기부터 이 지랄을 했어요, 교회가. 아이러니하죠. 그때 완전한 어떤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도 이때 다 나오거든요.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학의 꽃을 그때가 만개했을 때예요. 근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17세기 이후로는 어떤 교단이 나오냐면 알미니안주의가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알미니안주의가 부흥하게 됩니다. 이 개혁파는 이제 점점 저물어 가요.
그러면서 이제 알미니안주의를 바탕으로 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이. 사실 전에도 설명했지만 미국의 대각성 운동 저번에 얘기했죠. 1, 2차 대각성 운동 할 때 이거 주체가 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에요. 개혁파 신학자들이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조나단 에드워드 정도가 개혁파 신학자이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따지고 보면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건 아니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된 겁니다. 알미니안주의 위주로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개혁파에 대한 그 신학적인 그런 다 없어지죠. 전부 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한국 교회가 또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 문제가 이게 오늘 본문과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은 거부하게 되어버려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해가 안 가죠. 왜 이방원을 살려가지고 이방 신이 영광을 받게 하냐? 우리 쪽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은 윤리적이어야 하는데 윤리적으로 옳아야 하고 신앙적으로는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선과 진실과 정의와 책임이 이행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죠? 정의가 드러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에. 거짓과 불법과 우상과 진실과 책임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뭐 대학살이 일어났다 쳐요. 대학살이 일어났는데 시기적인 신자가 볼 때는 그러죠. 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날 수 있나.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쳐버리죠. 그렇죠?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당장에.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그랬던 저질렀던 애들이 나중에 심판받아. 그러면 그때 우리 또 뭐라 그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군. 아니에요. 둘 다 살아계신 거예요. 그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은 다 살아계세요. 그러면 그 일이 왜 하나님이 저런 일에 대해서 허락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잘못했으니까 저런 일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지만 하나님은 얘기했다시피 편재하신 분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님의 존재의 공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자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로 그거는 이미 끝난 문제예요. 하나님 계시죠. 왜 안 계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거 죽을 때까지 우리 안 바뀌어요. 생각하는 거. 그래서 미친 듯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귀에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창세기 할 때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얘기할 거라고 그랬어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 얘기할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신앙함에 있어서 종교적이고 윤리적이며 책임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 있는 신자인 것 같고, 이걸 우리 자신에게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미움을 샀다라고 생각하죠. 내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영역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목사들도 이런 말 잘하는데, 내가 지금 너무 공허하고 힘들어. 그러면 내 상태를 어디로 집어넣냐면 광야로 집어넣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런 거 없어요. 광야는 무슨 광야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가장 완벽했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죠? 그럼 그 광야는 당신들이 표현하는 그 광야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완벽한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라고 표현은 그게 쉽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고 진실하며 책임지는 이들에게만 하나님이고, 반대하고 외면하며 무책임한 이들에게는 벌을 줄지언정 그곳에는 충성하고 복받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은 없는 영역이 되어버려요. 지금 이걸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모압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모압 왕은 하나님을 안 믿죠.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은 그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를 살려주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해석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압 왕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결코 종교성이 윤리성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고 잘 해보려고 한 것인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없는 영역을 만들어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거룩한 성전을 하려고 그러죠. 거룩한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성전, 거룩한 전쟁, 그죠? 거룩 성전을 해서 이방 신을 몰아내고 이방 민족을 심판할 거다라고 해서 지네들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뭐예요? 잘 해보려고 한 건데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이 없는 영역을 만들어내 버렸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학살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스톱시키신 겁니다. 심판하신 거예요. 물리신 거예요. 모압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모압 왕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죠. 존재하신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 생활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영역에 속한 때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영역에 속한 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짓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벌받을 짓을 많이 했는지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벌받을 짓을 훨씬 많이 하죠. 하루에도 12번도 더 해요. 그런 건.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영역에서의 하나님은 징계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거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벌받을 짓을 했고 하나님은 나를 벌을 내릴 것 같은데 그 벌 내리시는 하나님은 벌만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성경 구약의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맨날 성경 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좀 너무한 것 같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얼마나 흐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한 거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 안 해요. 그런 게 모르면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그런 예를 갖다 붙이면서 기독교를 비하하죠. 입을 꼬매버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거나 심판하실 때조차 우리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괘씸하여 증오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감정에 휘둘리시는 분은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처럼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하나님 성전이었던 그 전쟁의 그 명분을 갖다가 명분은 애따 모르겠다가 뒤로 던져버리고 지네들 감정이 앞서가지고 사람들이 학살하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과 심판은 하나님 없이는 그 존재를 유지할 수도 가치를 가질 수도 영광스러울 수도 없다는 것으로 이미 심판이 내려져 있는 상태예요.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믿고 있고 유기된 자들이 있죠. 그 유기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굳이 심판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그들은 이미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심판을 더 내려달라고 막 그러죠. 그죠? 그거는 내 감정인 거예요. 내 분에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복주시는 영역의 하나님과 벌하고 심판하시는 영역의 하나님으로 이분화시켜버리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해요. 계속 나눠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따로 있고 상 주시는 하나님 따로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어렵고 두려우며 깊이 생각하기 싫어하는 상태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 안 해요, 우리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 왔어요. 만들었는데 이거 한국교회가 또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 왔는데 이 문제를 성경은 엄히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그렇지 않다고 열심히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데 앞에 목사들은 그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또 이상하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로마서 보겠습니다. 5장 6절에서부터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고 단순히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우리의 구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내 구원이 다가 아니라고요. 그 세우기 위함이고 그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를 통해 현실에 어떻게 해요? 나타내기 위함이죠. 그렇게 신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은 희한하게 의인을 죽이는 겁니다. 의인을 죽이고 죄인을 살리는 나라래요. 이게 우리가 이제 싫은 거죠. 의인은 죽고 죄인은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사도들은 죽고 너희들이 사는.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하고 좋게만 이해하니까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충격적으로 와닿지 않죠. 그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는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인간은 죽지도 않나 귀신은 뭐하나 저 인간 안 잡아가고 라고 하는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살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고. 그런 거예요. 그런 원리라고요. 나라 자체가 그래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못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로마서에서 계속 하는 거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우리가 생각이 그럼 예수 왜 믿어? 쉬운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 27절 행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완악해졌다라는 얘기죠. 원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방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완악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그죠?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그 실패를 실패로 만드시지 않고 그 실패를 통해서 이방을 구원시키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실패인데 하나님 볼 때는 실패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냥 그래 실패할 수도 있지 뭐 내가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성공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했겠어요 솔직히.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약속이 주어진 게 신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을 구하기 위해 이 일을 위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그냥 신경을 안 썼다라는 거예요. 냅둬로 뒀다. 그렇게 되도록. 좀 더 쉽게 말하면 양동이에 부은 물이 넘쳐야 하고 넘쳐서 다음 양동이로 이제 자동스럽게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 양동이가 뒤집어졌어요. 첫 양동이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채울 수 없는 부분 없게 돼가지고 그냥 옆에 양동이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방으로. 이스라엘이 흘러 넘쳐서 나간다고 믿었는데 이스라엘이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복음을 받지 못하니까 소화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목까지 이방에게 넘기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을 구하게 되시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스라엘은 실패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이방에 대해서 아무런 몫이 없어요. 뭐라고 자기네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요 라는 그런 핑계 댈 게 없죠. 그죠? 절대적으로 이방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얘네들이 실패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 실패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다라는 걸 또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또 없는 거예요. 이게 물리는 겁니다. 실패하게 만드셨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조금만 신경 안 쓰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 이방이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스라엘의 실패도 결국 뭐예요? 실패로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선민인데 그들이 실패해서 이방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그럼 그 내뼈로 둔 채로 가느냐 안 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의 얘기는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될 거다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로마서 11장 29절 31절 하나님의 은사로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은 자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방을 순전히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구원했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국률로 구원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열심히 해서 보상을 바라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왜 보상을 받는 자리에는 못 가게 하시고 국률이라는 그 결과만을 받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이 질문을 하죠. 제가 이렇게 이런 복음 이런 얘기들을 하면 대번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왜 그럼 내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는 게 그렇게 잘못이냐? 그 잘못은 아니죠. 그렇죠? 보상으로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을 주기 위함이에요. 자, 내가 바라는 보상이라고 해봐야 세상적인 거죠.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근심 걱정 없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보상이 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는데,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 아들 죽이면서까지 만드는 대가가 고작 네가 근심 걱정 없이 세상을 사는 것이라 거기에 내가 목적을 줬을 것 같냐? 그거 단순히 그 저급한 수준에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죽였을 것 같냐고. 내 아들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그 이상의 것을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할 거 없잖아요. 그죠? 까먹었어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보상의 원리 속에 우리를 묶어두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보상의 원리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가둬두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발전을 안 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게? 이걸 무너뜨리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바라는 그 보상의 그 이상의 훨씬 상회하는 이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고작 그거 가지고 테두리를 치고 성벽을 쌓아놓고 있으면 되겠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하나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그죠?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에요.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일을 원칙도 질서도 그럼 하나님 원칙도 없고 질서도 없고 이거 혼란 가운데 우리는 카오스 속에 살아야 돼. 그게 아니죠. 그죠? 물론 원인과 결과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다면 은혜와 자비와 국률이라는 말은 혼돈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은혜로 갑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러면 이게 혼란의 극단으로 가는 건데 이걸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자임에도 신자인 건 분명하지만 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도대체 그럼 이 구원은 어떻게 가는 거야? 이게 혼란 가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신자라는 인간이 저 따위로밖에 못 사나? 이렇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있는데 이 문제는 성경이 이미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원칙이기도 합니다. 대원칙인데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어요.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인데,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래서 보상의 원리로 인해 한 것만큼만 나는 받겠다라고 받는다는 게 나는 한 것만큼만 받겠습니다. 또는 잘하면 복 받는다라는 게 잘못하면 벌 받는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과 동일한 건데, 하나님께서 택자로 삼아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자된 신분이라는 것이 내가 한 것만큼만 복을 받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안 통해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거밖에 되지 않은 게 아니니까. 그죠? 훨씬 더 나은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잘하면 복 받는다. 못하면 벌 받고. 그런 존재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그죠? 같이 가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에 있어서 심은 대로 거두는 질서가 분명히 있지만 그 질서가 가지는 공정함보다 그 질서가 가지는 제한성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건 제한을 두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일반인들도,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도 다 같이 가지는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은 제한성이 있어요.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이 제한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 제한성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존재 자체를. 무슨 말이냐면, 공정한 차원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건 언제나 옳은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건 옳은 거죠. 정의예요. 하지만 심은 것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라는 그 제한을 하나님께서는 두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신자에게.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그냥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간섭 안 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사람이란 존재는. 무슨 차이냐 하면,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생활은 스스로가 생각해도 잘했을 때보다 못할 때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윤리적으로나 이해관계에서나 교양이나 지식이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매일매일을 자책하고 후회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누워서 잘 때, 하루를 되새길 때 내가 이불킥을 몇 번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거였는데. 이런 생각 다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책할 게 더 많은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 인생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옳고 맞으며 능력 있는 자들에게는 태양이고, 틀리고 모자라며 게으른 자들에게는 태풍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둘 다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태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났을 때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내가 못난 짓을 하고 있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 선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 짓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자책밖에 할 수 없죠. 자책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 노릇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모압은 그 어떤 면으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죠? 그런 자들입니다. 자격이 없는 이방 민족들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방해하면 했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모압 왕 메사는
궁지에 몰리자 반인류적인 선택을 합니다. 참혹한 짓을 자행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압이 아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세상은 그냥 그렇게 굴러가요. 죄를 짓는 대로. 그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화를 내느냐? 세상에게 화를 내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화를 낸다니까요. 그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화를 내신다고요. 개혁파 정통적 해석을 따르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모압에게 잘못을 찾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무자비함과 잔혹성에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신자의 자살은, 이 자살 문제는 좀 뒤에다 얘기하고, 이런 문제에서 한국교회 지금 보수 기독교를 보세요. 저런 식으로 하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저렇게 아나무인으로 이성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권력이 빌붙어가지고 뭐 하나 떨어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 사건 같은 목사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어디에 베풀겠어요? 한국 교회에다 베풀겠어요? 아니요. 한국 교회는 징계합니다. 세상에다 은혜를 베푸지. 넓은 의미에서 세상에는 우리나라는 그렇고,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자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신자의 자살. 구원의 여부하고는 상관없어요. 구원을 받았네 못 받았네 이거는 우리가 말할 입장이 아니고, 자살이 그러면 죄가 아니냐면 죄는 맞아요. 죄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 지었다고 구원 못 받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죄는 맞아요. 큰 죄입니다. 죄 중에서도 큰 죄예요. 자살이란 한 사람이 자신에게 대해 절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여 이 신자의 자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이 두 가지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세상에 대해 실망하고 희망이 없을 때 자살하죠. 신자는 뭐예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죠. 하나님에 대해 절망했을 때 자살하죠. 그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의 자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자살이 큰 죄가 되는 건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이건 허용돼요. 신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죠. 이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들어가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가 구원을 신자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신자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을 겁니다. 스스로를 살인한 것이다. 자살은 왜 구원 못 받냐? 스스로를 살인한 것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의 훨씬 뒷자리에 있는 거예요. 신자에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독한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로서는 다 이해되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하나님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유적 속성이 있고,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불공유적 속성? 아닌데? 하여튼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과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고, 인간과 공유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과 공유되고 있는 속성은 우리가 알죠. 이분은 하나님이 이런 속성이 가지고 계시구나. 우리도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공유하지 않는 속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죠?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남아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이건 우리와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그 생각하심과 깊이와 넓이와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에서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떠한 특정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단편적으로밖에 못 봐요.
아무리 봐봐야 다각적으로 본다 해도 한 두세 가지.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 방면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어요. 자, 스데반 집사가 죽었어요. 안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 당시 기독교에서는 아주 큰 일이에요. 인자가 죽었으니까.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터졌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스데반이 죽어야 돼요. 왜요? 바울이 등장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걸 인정 안 하죠. 우리는 그 단편적인 스데반이 죽었다는 거 여기에 이제 사로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문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핵심이 뭐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오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져 주신다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야 짐도 못 내려놓겠냐? 그럼 내가 너를 업고 갈게. 그 자체를 업고 가겠다는 그 짐과 나라는 존재를 동시에 그냥 어깨에 얹으셔가지고 그냥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의 등장은 앞에 20장 20절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곳임으로 조건적으로는 이곳 사람들이 예수를 가장 많이 믿어야 하는 게 맞죠. 그죠? 신비주의자들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적을 베풀어주면 저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계속 아니라고 하잖아요. 고라와 베스다에 그렇게 그쪽 마을에다가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는데 안 믿는다잖아요. 차라리 이방 민족의 그 뭐 시돈하고 어디에요? 두로에 갔으면 그쪽에 올라가서 내가 이 말씀을 전파했으면 쟤네들 벌써 회개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조건적으로 이곳의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2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이거 말씀 여러 번 설명했죠. 그렇죠? 이 말씀과 이 말씀은 지혜 있고 알아들을 만한 자들로 결과를 삼지 않으시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로 결과를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죠. 알아듣는 자들은 우리가 오늘 내내 얘기한 식으로 인과율, 합리성, 이해력, 미책임, 능력, 성실이라는 차원에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자기가 믿을 것을 조건과 자격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 그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믿음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인 구원설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택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미 영원전에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만인 구원설 그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만인 구원설이 아닙니다.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건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 인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 뭐냐면 신자들에게 포함되는 말, 이거는 신자에게만 제한된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신자에게만 속하는 말입니다. 이거 이방인, 불신자들에게 가서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일로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가 그 사정을 알고 이런 말이죠. 야, 네가 무슨 일로 고민하는 거 내가 안다. 근데 그 일 내가 처리할 수 있으니까 다 내가 내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내가 다 처리해줄게. 너 신경 쓰지 마. 근데 이런 친구들은 요즘에 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죠. 자식이 사고를 쳤는데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됐다. 그 일은 엄마와 아빠하고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공부나 해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맡기고 너는 걱정하지 마. 괜히 애먼 사람 잡지 말고. 응? 그냥 나한테 맡겨. 다른 사람한테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손에 의해 죽게 만드셨죠. 그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아들조차도 죽여버릴 수 있을 정도의 대접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내용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대등하게 대접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이 우리의 신자의 삶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지는 힘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고단한 인생을 산다고 자인하고 있다면 혹시 그 고단함이 물리적인 고단함보다 신앙 자체로서 빚어진 고단함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고단함이 아닌지, 나의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만약 하나님 앞에 나아갈 낯이 없고 간구할 면목이 없습니까? 그럴수록 더 나아가십시오. 더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한 일주일 반성하면서 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라고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책보다 옳고 그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감히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걷어치워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자책하고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안에서 허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큰 자랑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분명히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무한하심과 충만하심과 끝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가 아뢰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거룩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로 분발하게 하셔서 그 사랑에 마땅히 전심으로 반응하며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게 하심으로 그 사랑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 사랑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